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세상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와 가슴 위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지게 해 주셔서 성령이 전하고 성령이 받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휴가 다 다녀오셨어요? 휴가 못 가신 분, 안 가신 분, 휴가는 꼭 가야 돼요. 옛날에는 휴가를 간다 그러면 이게 사치처럼 여겨졌는데 사실 휴가는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쉼도 있어야 새롭게 시작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힘들어서 하루 쉬셨는데 여러분이 무슨 통뼈라고 안 쉬고 일하려고 그럽니까? 잘 쉬기를 축복합니다. 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영화 얘기를 여러분들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이 방학이기도 하고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쉽게 들으시라고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이거 목사님 영화 좋아하시는구나. 예, 제가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 요즘에 영화관을 못 합니다. 어떻게 영화 한 편 보는데 15,000원이야.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저 혼자 어떻게 갑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가면 3만 원이죠. 어떻게 또 그냥 옵니까? 또 밥도 한 끼 먹어야죠. 이거 뭐 영화 한두 편 보다가 집 망할 것 같아서 제가 영화관 안 간 지 한 2년 됐습니다. 아무튼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리저리 또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좋아하고 아주 감동됐던 영화 중에 하나 소개합니다. 그게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은요, 그 영화 전체 스케일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유럽 전체를 이제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되어진 돌킨이 쓴 영화인데 1차 대전 때 유럽의 이제 전쟁의 포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돌킨이 아주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그 작은 이 난쟁이 호비 쪽이죠. 그 사람이 그 이제 이렇게 절대악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이제 3부작에 걸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굉장히 영화가 잘 만든 영화고 아주 참 그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세 번째 편에서 굉장히 그 한 캐릭터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충격이 되었던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네, 골룸이죠, 골룸. 제가 왜 이 사람을 원래 이 골룸도 사실 어떤 존재였었냐면 난쟁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이렇게 낚시질을 하다가 이 절대 반지, 악의 반지죠.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친구를 죽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 골룸의 문제가 뭐냐면 그 성품의 캐릭터의 이중성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이제 프로도죠. 그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냥 주인님 이러면서 굉장히 정말 천사처럼 섬기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합니다. 악마처럼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주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막 도둑질하고 그냥 막 악마처럼. 그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절대 반지를 쥐고 용암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는 장면으로 이제 그 영화의 끝을 맞이하죠. 저는 참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저런 이중성이 있구나.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 골룸의 얘기 아니라 내 얘기고 또 우리 모두의 얘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성품 속에는요, 이중적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악마적인 성향도 있고 굉장히 또 어떤 천사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살면서 수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어떤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정말 괴물 같구나, 악마 같구나,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냥 천사처럼 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인간의 양면성, 요즘에는 또 이제 이걸 양면성일 뿐 아니라 또 다중인격이라는 게 나와요. 한 사람의 인격, 이 성품 속에 뭐 어떤 캐릭터가 뭐 여섯, 또 심지어는 영화에 보니까 무슨 열 몇 개의 캐릭터가 들어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런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영화들도 여러 편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이처럼 이제 사람들 속에 이렇게 이제 여러 캐릭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캐릭터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이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 우선 저를 봅시다. 제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엄숙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말도 걸기 힘들죠. 제가 워낙 녹록해가지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제가 엄숙한 목사예요. 집에 가서는요, 제가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또 꼼짝을 못합니다.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개려면 개고 청소하려면 청소하고 제가 아주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 앞에서는 또 이제 엄한 아버지가 되기도 하죠. 또 친구들 만날 때는 아주 친하게 이제 친구들과 농담도 하고, 그래서 가끔 농담하다가 제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친구들과 농담하는 거 성도들이 들으면 놀래서 기절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래요. 자, 물어봅시다. 어떤 캐릭터가 나예요? 목사가 정병갑입니까? 남편이 정병갑이에요? 아버지가 정병갑이에요? 친구들과 있는 내가 정병갑이에요? 어떤 내가 나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저를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나 사업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가정 안에 있는 여러 모습들, 친구들과 있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또 달라야 되고 다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종종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있는 모습과 또 가정 안에 있는 모습들, 자녀들, 친구들 모습이 이게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사회생활을 잘 못하죠. 우리가 보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게 왜 못하는지 아세요? 변신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면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캐릭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에 가서도 집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외톨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캐릭터의 변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잘합니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그 반대로 나는 정말 사회생활 정말 못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변신의 천재입니다. 변신의 천재가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 광고 카피가 그런 게 있었죠. 여자뿐 아니라 남자는 변신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남자의 변신은 뭐예요? 무죄입니다. 그래야 식구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신이 이제 우리 삶 속에 당연히 주어져요. 또 변신해야 되고. 성경에도 보면 변신의 천재가 있습니다. 변신을 너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변신 잘하는 사람을 좀 얕다. 저런 사람은 참 좀 이렇게 좀 진실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변신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자기 변신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 사회생활 잘합니다. 적응도 잘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변신을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변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변신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 변신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의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방인을 만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같이 고기 먹고 같이 그냥 얘기하고 그냥 뭐 같이 그리스 말로 얘기하고 막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유대인을 딱 만나면 변신을 확 했어요. 뭐로? 유대인으로. 엄숙한 유대인들처럼 뭐 이래가면서 아주 유대인들처럼, 특별히 이제 꼴통 유대인들을 만나면, 아주 골수 유대인들을 만나면, 율법에 아주 그냥 쩔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어요. 그냥 뭐 경건한 척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을 쫓아 가장 가깝게 이제 함께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 디모데였거든요. 디모데가 이제 갈라디아 이제 이 전도를 받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뭐 이래 그랬는데, 디모데가 이렇게 볼 때마다 스승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막 포복 절도할 것 같은. 그냥 유대인들을 만나면 가장 유대인처럼 그러다가 또 이방인을 만나면 또 이방인들처럼 막 그러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그래요. 아주 지혜롭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고린도서 9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는 21절과 2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가장 이방인들처럼, 율법인들에게도 율법인처럼, 그리고 또 이제 자유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유하는 사람,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또 약한 모습으로, 또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한 사람처럼, 있는 사람 앞에서는 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바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달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무슨 뭐 영광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변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가 그렇게 변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변신되어지는 것은, 그거는 지혜로운 겁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잖아요. 근데 가서 잔치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야 예수야 아들아,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아니 어머니, 오지랖도 넓지.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랑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메시아의 기적이 물을 술로 만드는 거 정도 되면 되겠어요? 나는 솔직히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싫어요. 아니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이라고 그러면 뭐 하늘을 난다든지 바다를 걷는다든지 무슨 뭐 죽은 자를 살린 뭐 이런 게 최초의 기적이어야지, 어떻게 술 떨어진 집에 가서 물로 술 만드는 게 최초의 기적이야. 난 솔직히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되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 무슨 성경에 뭐 이런 걸 기록하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예수님도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독한 사람이에요. 하인을 불러다가 뭐라냐면 야, 너 저기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해라. 그리고 그냥 이 하인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버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 이제 외통수에다 예수님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 만약에 무슨 일 안 하면 너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야. 아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구나. 야, 물을 저기 물통에다 갖다 부어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기 싫었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내가 해야 할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께서 억지로 해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이 기적의 내용이. 근데 요한 사도는 다시 자신이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어떤 그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고쳐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변신이나 또 이제 이렇게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질 때 성경은 그걸 가지고 희생이라고 말하고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꼭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대 있죠.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뜻한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난가 보다.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았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특별히 교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발적이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일학교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소중한 일이다. 아이고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예수님처럼 할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신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나쁘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변신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변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하게 책망을 듣는 그런 변신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함께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한번 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다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식사를 막 하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딱 바라보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유전들을 안 지킵니까?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장로들의 유전은 손을 씻고 식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법을 주세요. 너희들이 삶을 살 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하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그 정결하게 사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된다. 식사할 때 손 씻는다. 이게 이제 정결해지는 거다. 이게 일종의 이제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식사 전에 씻기도 해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식사 기도를 했지만 씻기도 하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씻기도 하잖아요. 그냥 관습이에요. 관습. 그게 그냥 서로 다 지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런 것으로 이런 이제 관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쭉 내려오던 전통인데 왜 그거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비난을 하죠. 그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는 장면이 이제 3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내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사람들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너희들의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 더 나쁜 태도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같은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딱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예배 열심을 내지 않는 권사님, 도대체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뭐 집사가 이러면 되고 장로가 이러면 되고 권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려면 너도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막 이러는 것은 너희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진짜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공경함이 있으면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장로나 유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너나 열심히 잘하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외식들,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외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참 잘못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런 외식이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율법을 받고 또 이제 이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에 큰 부흥이 왔어요. 정말 큰 부흥이 온 겁니다. 근데 그런 부흥 이후에 50년,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면서 신앙의 생명은 사라지고 화석만 남은 거예요. 화석만.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정결하게 섬길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 전통들만 내면서 그냥 전통들은 열심히 그냥 따라하는데 정말 중요한 믿음의 생명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생명이 사라졌을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냥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 마음을 들여다봐라. 너희 마음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걸 지적한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인생 속에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이런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을 참 많이. 그래서 시간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시간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타성해졌고 습관에 젖어버리고 그 신앙이 화석화되어지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너희들의 행동으로는, 외형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만 남아있고 어떤 그 관습만 남아있고 어떤 고집불통의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이제 약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 역학이라고 하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물리학에 대해서 저는 물리학 잘하는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신기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과생들을 보면 저는요, 대학 다닐 때 이과 했다고 그런 사람 보면 막 신기해요. 야, 저도 사실 이런 데 좀 이해를 해보려고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를 몇 개 들어봤어요. 한 번은 이제 기초 물리학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야, 내가 이제 목사인데 적어도 기초 물리학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물리학의 기초 쪽 나오다 그다음에 이제 역학들을 배우잖아요. 뭐 고전역학이죠. 뉴턴이 말한. 그다음에 이제 열역학 배우죠. 그다음에 이제 유체역학 배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역학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 외에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특별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제 고전 물리학의 그 뉴턴의 그 제1법칙, 그 작용 반작용의 내용을 죽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교수한테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교수도 답이 없어요. 그렇다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딱 힘을 줘서 지나가면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미는데 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작용 반작용인데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분? 난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것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 수 없이 그런 거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없는 힘들이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인력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밑에서 그 이제 반작용하는 힘이 있다는데 그거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시원한 답이 안 왔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야, 정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력학은 좀 알아듣겠어요. 연력학. 아마 이제 연력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은 또 유체역학은 모르겠어요. 양자역학은 더 모르겠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이런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겨지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로 빛을 이렇게 내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뀐 거지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LED 등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 LED 등을 쓰는데요. LED 등이 일반적인 전기보다 훨씬 더 전기값이 덜 들어요. 거의 절반 이상 덜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전기료를 한 달에 만약 500만 원을 냈다. 근데 LED로 딱 바꾸고 나면요.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물론 이제 에어컨도 쓰고 이러고 해서 다른 전기 재료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굉장히 많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요즘 집에 LED 등으로 다 바꿉니다. 근데 왜 여러분 LED 등이 전기값이 싼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백열전등은 똑같은 전기를 가지고 빛도 내지만 열도 함께 나요. 그래서 백열전등은 만지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와가지고 50은 빛내는 데 쓰고 50은 열 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50이 그냥 쓸데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값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LED 등을 쓰게 되어지면 50이라고 하는 것만 와가지고 빛만 내는 거예요. 열이 없어요. 그래서 LED 등은요 아무리 만져도 열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가 오직 빛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LED로 바꾸면 전기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너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노트북이 하나 있어요. 이게 30년 40년 지나면 이 노트북이 더 빨라지고 더 그냥 밝아지고 그냥 더 그냥 기능이 좋아지고 그럴까요? 아니면 망가질까요? 망가지죠. 질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도요. 여러분 여기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떨어지고 부서지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망가지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그 무질서가 되어진다. 그게 이제 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거짓말인 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존재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유전병들이 더 많아지고요. 더 모자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괜찮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이제 유전자라든지 이런 데 전혀 흠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유전자도 문제가 생기고 저런 유전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유전자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원래 인간은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작년에 이제 수술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의 원인이 무언가 봤더니 브라카2 유전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브라카2 유전자가. 그래서 그것이 손상이 되어지면 여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가슴이라든지 이제 난소 이런 데 이제 질병이 생기고 남자는 그게 문제가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전립선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병이 많아지고 이게 연력학 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온 우주가 지금은 막 움직이고 활달해지지만 시간이 수천억 년 지나게 되어지면 온 우주는 모든 에너지가 없어지는 무질서로 바뀌어져서 죽은 우주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엔트로피 법칙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뜨거워요. 막 그냥 이 어떤 이 방언했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을 그냥 영접한 그런 놀라운 뜨거움도 있고 그냥 막 열심도 있고 막 그렇게 믿음 생활해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신앙이 더 커지고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화석화되기 시작해요. 20년 30년 믿음이 더 좋아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믿음. 그냥 뭐만 남냐면 말만 남고 그냥 옛날에 내가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기억만 남고 실질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엔트로피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면 길수록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코 우리 인간들은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가 된다. 이게 원리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인간 삶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무가 되어져요. 무질서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에 반대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재예요. 재. 이 나무를 불에 태웠어요. 그럼 에너지가 나오죠. 그게 열입니다. 열이 확 나오면서 에너지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하나 남죠.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아요. 재. 그게 이제 엔트로피예요.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활달한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재처럼 정말 쓸모없는 정말 죽은 여러분 재라고 하는 것이 죽은 존재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재가 쓸모 있어진대요. 이 재를 흙에다 뿌리면 밭에다 뿌리면 논에다 뿌리면 이게 지력을 높여준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재를 뿌려주면 재가 지력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재가 태양빛을 받을 때 햇빛을 받을 때 변화가 되어진대요. 햇빛을 받을 때. 그렇게 해서 햇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가 이제 햇빛을 받으면 뭐가 되어지냐면 비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 변해서 이제 이 풀이 자라게 하고 이삭이 자라게 하고 또 이제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가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무질서가 되어지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시간이 가면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갖는 열심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후패해지는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사야서 2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29장 말씀 읽었는데 한 장 앞으로 넘기고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가 이렇게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첫 번째 진단이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중하게 들어라. 그냥 대충 듣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네. 아이고 그냥 설교하시네.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 하나하나 들려질 때마다 신중하게 그 말씀을 들어라. 뭐라고 말씀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이때 기도와 구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눠주는 게 이게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서서 야 모이세요 그리고 돈 뿌리고 그러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구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또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 막 움직이는데 거기 가서 그냥 뭐 머리 흐트러뜨리고 그냥 세수도 한 3박 4일 안 한 것처럼 막 지저분하게 하면서 그냥 하나씩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구제할 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막 보이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제하고 또 이렇게 막 보이도록 이렇게 그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구제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칭찬이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사람의 평판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보니까 인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주변의 평가가 대부분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사람이 이런 저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거의 맞더라고요. 근데 거의 맞아요. 절대적이진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는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전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사는 애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이제 한 달 전에도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교 시간에 이제 인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골륨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악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속에 있는 분노나 미움들 이런 것들이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해요. 탄식을.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넘어오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 같고 내가 끝난 인생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보잘것없이 그리고 버려지는 제가 햇빛을 만나면서 비료가 되어지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화석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고집스러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렇게 형식만 남고 막 이런 우리의 믿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지닌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믿음의 연륜들, 여기 있는 분들 뭐 40년 50년 이상 믿음 생활하신 분들 많아요. 모태에서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연륜들이 여러분들을 화석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재처럼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 그저 교회에 자리나 하나 채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야 합니다. 제가 영화 배우 얘기 좀 할게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록 커디슨일 거예요. 자이언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죠. 여러분 자이언트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뭐 형제간의 어떤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 거기 이제 록 커디슨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여자는 아마 엘리자베스 테일러인 것 같아요. 아마 아주 굉장히 미남 배우로서 남자로서로 정말 그런 배우가 록 커디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여 년 전에 그 사람의 마지막 장면을 사진으로 봤어요. 근데 진짜 록 커디슨의 마지막 장면이 뭐가 같았냐면 골륨 같았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뭐 인상이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에 그 사진을 보면서 아니 록 커디슨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에이즈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록 커디슨이 동성연애자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에이즈, 그다음에 뭐 원숭이 두창, 뭐 이런저런 질병들이 대부분 동성연애자로 걸리는 병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병이 안 걸립니다. 동성연애자들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 모습 속에서 록 커디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칭찬이나 이런 것들 없죠.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연애자로, 에이즈 환자로. 그렇게 죽는 모습이 그래서 참 끝이 다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끝이 다예요, 여러분들. 끝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끝이 더러우면요 살아왔던 모든 삶이 더러운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한 3년 전에 오드리 헵번이 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배우예요. 오드리 헵번은 세계의 연인으로 불렸죠. 외모도 굉장히 이뻤고 삶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나온 영화들 뭐 티파니의 아침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영화들이 아주 유명한 영화로 지금도 이제 종종 TV에 상영되는 걸 제가 봐요. 근데 여러분 티파니의 아침이라는 영화는 되게 지저분한 영화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영화가 오드리 헵번의 대표작인데 문나이트인가 뭐죠? 문실 그 혼자 기타 치면서 부른 노래가 뭐예요? 문리버. 굉장히 그 노래도 좋고 뭐 아주 영화 장면이 아주 좋은 영화인데 실제 전체 영화 내용은 굉장히 나쁜 영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설가인데 성공하지 못한 소설가인데 뭐 하는 사람이죠?
부잣집 하나님의 그 어떤 기둥서방이에요. 기둥서방은 그거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부잣집 하나님이 그냥 키워 자기 애인으로. 그리고 여러분 오드리 헵번 역할은 뭐예요? 길거리 여자의 창녀예요. 남자들 데려다가 하룻밤씩 자면서 돈 받는 여자예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티파니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탁 한번 뭐 보고 뭐 그래서 둘이 연애하는 영화는 되게 지저분한 영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드리 헵번이 여러분 지금도 세계의 연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마지막 삶들이 아름다웠어요. 영화 배우로서의 삶이 아니라 개인의 삶. 물론 실제 개인적으로 보면 좀 불행한 뭐 결혼했고 이혼했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난민들, 아이들, 정말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품에 안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의약품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얼마나 이쁜 모습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드리 헵번 그러면 나이 늙어가지고 주름진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록 허드슨 그러면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그 모습으로 기억이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일산 신성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신성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었어. 마지막까지 깨끗한 사람이었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었어.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게 영광인 거예요. 뭐 장로였었다 목사였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얼마나 이쁜 사람으로 여러분 버려진 죄가 태양빛을 받을 때 생명을 만드는 그런 비료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퇴락할 수밖에 없고 점점 늙어지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못쓰게 되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항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새 것이 되어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락할 수밖에 없고 화석밖에 남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재처럼 보잘것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려면 빛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노력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 화석이 되어줄 수 있고 버려진 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